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4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소화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영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이 중에는 아주 영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과 바울의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굳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 행을 강행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도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뭐뭐뭇을 해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성경은 분명하게 뭐뭐뭐 해라 알려주고 계세요. 혹은 뭐뭐뭐 하지 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성경은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하지 마라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어떤 길로 앞으로 나가야 될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계속 지속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멈춰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이죠. 혹은 누군가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따라야 될까? 혹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셨는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무작정 따라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겪을 수 있거든요. 따라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더 분별하고 신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영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어가기 전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지금 이동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예요. 지난 주일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이 마지막 여정에서 에베소의 장로를 밀레도에서 불러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밀레도 찾아보시겠습니까? 밀레도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 아멘. 아멘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확대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밀레도 찾으신 분들 아멘.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밀레도라고 써 있어요. 자, 거기 위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약 50km 정도 있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바울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스 보이십니까? 고스 안 보이세요? 벌써 지금 따라오는 거 포기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튿날에는 로도, 여러분 로도 보이시죠? 로도로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다. 여러분 바다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거예요. 구브로에 도착했다는 게 아니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배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배는 오른쪽으로 수리아 방향으로, 자 이제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 방향으로 가서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여러분 두로 찾으셨죠? 두로에서 돌레마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런 권면을 받았지만 점점점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이때 선지자 아가보가 빌립 집사 집을 찾아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가보는 진짜 참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아가보는 참 선지자였어요. 전에도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서로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인정받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런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하니까 바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어요?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 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포함하는 거예요. 누가도 이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선지자 아가보까지도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지금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으니까 그냥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렸다가 안디옥에 가서 이 여행을 마쳐야 돼.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아니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나 강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바울의 똥꼬집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아주 잘 분별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울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는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던 결사대가 조직되던 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러니까 너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담대하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잘 증언하고 있고 너는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동하시고 알려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권면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감동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 자신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전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떠했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이나 선지자 아가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부터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을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알려주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알았지만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들은 아직 바울만큼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하라는 뜻이고요. 또 바울이 결박되거나 갇히거나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전도하면서 여러 번 갇혔죠. 근데 이때는 바울이 마지막 갇힐 때였어요. 바울도 자기가 이번에는 순교할 거를 직감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번에 갇힌 거를 보면서 7절을 보니까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지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8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너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저를 그냥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냥 말씀 보여주셔도 돼요. 자, 9절을 보여주시면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완전히 담아서 한 번에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경우를 볼게요.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손발이 결박돼서 유대인에게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잡히고 누구에게 잡히고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정말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로마인들에게 넘어가서 2년 동안 구류가 되지요. 아가보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부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볼게요. 자,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까지. 바울은 누구한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뭔 일을 당할지는 자기는 몰라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당할지는 몰라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이렇게까지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은 있다. 그렇게까지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게 뭐냐? 그 유명한 구절이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떻게 결박을 당하든 누구에게 넘어가든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아가보가 받은 예언과 바울이 받은 예언 다 하나님께 온 거지만 부분적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제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구나. 그리고 로마인에게 넘어가는구나. 그렇지만 그곳에 가는 게 주의 뜻이구나. 이것을 더 명확히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느냐?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인도해 오셨던 그 과정과 일맥상통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번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예루살렘 교회를 꼭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매번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동안 선교해서 또 개척해서 세워진 여러 이방인 교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냐? 그 교회로부터 그들이 너희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복음의 영적인 빚을 지게 됐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은 풍족하잖아. 너희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쁘게 순종했어요.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쁘게 동참했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기도 했고 환난도 많았지만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성스러운 헌금이 덕스럽게 전달되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교회들의 헌금을 모았더니 거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혼자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혹을 받고 싶지 않아서 헌금을 전달할 팀을 꾸립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들은 바울의 선교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각 교회를 대표하여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갑니다. 가서 그들이 헌금만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은 한 형제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런 연합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이 수년 동안 걸쳐서 진행된 귀한 연합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사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은 여러 번 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30절에 보면은요, 자,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죠. 31절에 뭘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건지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이 은혜롭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확신한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하죠.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 불구덩이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셔야지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죄 용서의 복음이 완성되고, 자, 그것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의 평생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을수록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죽는 자리에 갈수록, 십자가의 경험을 할수록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실 때 그는 느꼈어요. 아, 그곳에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차고 넘치겠구나. 남들은 거기서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환란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넘치고 있는 곳이구나.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전 목사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부모님이 저를 서원하셨잖아요. 주용이잖아요. 주님이 쓰신다. 제가 인지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된다.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기도를 늘 드렸어요. 아프리카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왠지 아프리카는 너무, 아프리카. 저는 막 지금도 화장실 불편한 거 죄송합니다. 너무 싫어요, 사실. 전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수련회 장소 가도 화장실이 너무 힘들어. 힘들지만 감내하는 거지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도했어요. 아프리카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도 갈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단서를 달았어요. 제가 지금 주님과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주님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감격을 일평생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프리카가, 하나님, 그곳에서 제가 힘겨워하는 그것들이 주님과 누리는 이 기쁨 때문에 힘들었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전제를 달았어요. 바울은 그 결박과 환란의 장소에 기쁨으로 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편한 길이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 주님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의 사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인도해 오신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신학교 가지 마시고, 송장로님 갑자기 신학교 가지 마시고, 장로님은 택시를 지금까지 하면서 잘 섬기셨기 때문에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한 100번은 말릴 것 같아요. 100번은 말릴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되지만 송 장로님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택시 전도자가 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던데요, 우리의 삶에 태산이 같은 게 있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캄캄한 밤에 다녀도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 좁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 그래도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언을 부분적에 하여 싸우니 날마다 확실한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싸우니 그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나서 착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